주일날 예배를 모으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백신도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고 치료약은 이미 나왔으니까 점점 이제 코로나19 비루스가 힘을 못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빨리 1단계로 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일 난 예배 일부 예배를 묵상 기도 드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존 자의 그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은 요란하지만은 주님이 우리 은신처가 되시고 우리 요새와 우리 구원의 뿌리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보혈로 값주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을 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게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시갈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네 노래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에 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드리세. 아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축복이 맺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비참한 생활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마음과 육신으로 인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항상 선한 마음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복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 130년 전에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져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감사하며 우리 역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곳곳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속기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아동부와 중고등부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차질 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양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건강하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양떼들 잘 보살피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낫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6월 28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방역을 생활화합시다. 마스크 착용은 코와 입 전체를 덮어주시고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곳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출입 시 손 세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과 멘토링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3월 11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12주 과정으로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줌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4월 18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세례 교육이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 하유주 성도님과 주진영 청년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재정 정리 후에 당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2월 21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두 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주에 하유주 성도님과 주진영 청년이 새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따뜻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떡은 차교육 전도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스크를 안 쓰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8조.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글이 의기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유튜브 예배 드리는 분이 요즘 좀 적습니다만 대지교회 우리 김수창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유튜브로 예배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초기에는 막 양복을 입고 얌전하게 입고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는 시간 가다 보면 잠옷으로, 어떤 분은 뭐 어디에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가면서 유튜브 듣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교회 유명한 또 우리 교회 안 듣고 다른 교회 유명한 또 교회 들어가 또 듣고. 지난주 우리 하유주 성도님 오셨나?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을 듣고 교회 등록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그런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작은 교회는 유튜브 방송을 안 한대요. 야, 이리 되면 큰 교회는 더 유리하고 작은 교회는 더 힘들어질 거 아닌가. 이게 참 교회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제가 그래 그분에게 인사하고 왔느냐 그런 게 인사는 하고. 오늘은 다시 보는 마태복음 13번째 예수님의 기도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생각이 들겠지만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떤 학생이 말이죠.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 말씀을, 그분도 늘 평상시에 성경을 읽었겠죠. 늘 성경을 많이 읽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를 다시 읽고 눈이 크기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막 기숙사 문을 팍 차고 나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 기숙사 방을 놓고 방방에 다니면서 이게 정말이냐고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정말이고 정말이냐고 물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놀란 챌린저를 도전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소위 산상수훈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기도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십니까 물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핑계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나.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몰려들고 어떤 데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너무 많이 몰려든 병 치유 때문에 뭐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몰려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떼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을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윤리적 계명이나 선택이 아니고 기도는 무엇을 하라는 투두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도는 무엇이 될 거냐는 투비의 문제입니다. 이 기도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기도와 내 삶이 분간이 안 되는 경계 지점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 삶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도와 삶이 분간이 안 되는 경계가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가 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성격이 굉장히 아주 힘들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참 이 복음의 냄새가 안 나는 분인데 교회만 오면 쥐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는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는 뭐 안 합니다만은, 기도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묻는 물음이기 전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는 인간됨의 본질인 동시에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이미 교회이기를 그만둔 교회이고, 마찬가지로 기도하기를 멈춘 교인은 교인이기를 그만둔 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사람의 호흡에 비유합니다. 숨쉬기를 멈춘 사람이 죽은 사람이듯이 기도하기를 멈춘 교인은 죽은 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 예수님의 기도 지침 첫째, 위선자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거리 여기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지녔다고 그러죠. 정해진 시간에 공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합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수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았는데, 외식이라는 것은 연극 무대에서는 일종의 가면이라고 그러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는 말씀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골방보다도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전시하고 회당과 큰거리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길게 내려오는 외투를 입고 회당에서나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를 합니다. 멀리서 보아도 사람들이 그가 기도하는 폼임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폼을 잡고 거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알게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과시하고 전시하고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회당과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겉으로 경건한 척 보이지만은 속에는 남에게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속물적 근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제로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위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위선자란 이야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리는 감히 얼굴을 못 들고 그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반면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뭐 2번 이상 하고 내가 최소의 11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랑만 늘어내 놓죠.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과시하고 전시하고 자랑하는 기도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비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비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비교 대상은 주님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CCC에 이제 갓 들어갔을 때 1학년, 중대 1학년 때 그때 3월인가 4월인가 5월인가 그래 학기 초죠. 그 청주 CCC 회관이 오정목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어느 날 평일날 들어갔는데 순장들만 모였대. 순장들은 이제 1년 이상 훈련 받은 분들이, 저는 이제 갓 들어갔을 때고 삥 앉아가지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한 사람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나도 차례가 되면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했는데 이거 뭐 하지 못하겠냐 그래가지고 내 차례가 돼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앞이 캄캄해지면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뭐 입은 계속 움직이는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계속 하고 있더라고. 나도 이걸 빨리 끝나야겠는데 끝내지진 않고 앞이 캄캄하고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딱 시즌에 2번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 기도가 되려 안 될 수가 있죠. 셀카를 찍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2016년 인도 뭄바이시는 16곳의 셀카 금지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250명이 셀카를 찍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셀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직접적 원인은 익사사고, 교통사고, 추락사고, 찍다가 말이죠. 덜짐승이 공격. 근데 이게 이제 심층적인 원인은 뭐냐? 남에게 주목을 받아. 막 어떻게 보면 막 이 절벽 같은데 뭐 셀카를 딱 이러다가 막 남에게 주목을 받는 욕구가 말 그대로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우리는 나의 가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 정해지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으로 내 가치가 결정되는 사람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요구,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내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거로 내 가치를 매기면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비교, 그런 욕구에서,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죠. 근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을 때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조,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조,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신묘막차게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고유하고 너무나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독특한 존재고 너무나 고유하고 너무나 개성이 뚜렷하고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주목에, 남의 인기에 자기 가치를 매기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지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위선자같이 실제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얼마나 경건한지 대단함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기도가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지나치게 미사일 요구를 동원하고 싶어지고 자신의 진솔한 기도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박수받는 것으로 끝나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은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위장하는 것은 허영이고 허세이고 허위의식이지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종교적 연예인의 상은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을 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지침 두 번째,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하라 그랬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지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기도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공적인 기도나 공동의 대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5천 명을 앉혀놓고 공중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합심 기도나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죠. 남의 눈을 피해서, 개인적으로는 남의 눈을 피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단독자로서 홀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골방은 조용하고 한적하고 은밀한 곳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집이든지 산이든지 집무실이든지 어디든지 홀로 한적하고 은밀하게 있을 수 있으면 어디든지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경건의 시간 마치면 제 이 둘째 좌석이 제 한적한 장소예요.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5층에 올라가 또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옛날 청주에 있을 때 하숙집에는 하숙생이 있잖아요. 기도할 장소 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막 기도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식구들 모르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야훼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야훼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중재자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랄 정도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지침 속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래. 내 아버지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쇼킹한 메시지죠.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야,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내린 기도 지침은 뭡니까? 너무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듯이 하지 말고 골방에서 문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신 하나님, 지켜보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작은 세 번째는 친밀하게, 다정하게, 진솔하게, 단순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작은 네 번째, 자녀와 아빠가 대하듯이, 교제하듯이, 연애하듯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연애하는 청소년들은 계속 있고 싶어 하잖아요. 주변에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와 연애하듯이 친밀한 대화, 친밀한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서든지 사무실이든지 산이든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요,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9시에 오면 자기는 8시에 먼저 출근해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 홀로 있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든지 은밀한 장소이고, 그 은밀한 장소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아빠에게 하듯이 진실하고 솔직하게 단순하게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사랑의 교제, 사랑의 친교, 연애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지침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1번 기도 무용론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말씀은 아니죠.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도 방법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이교도들처럼 중언부언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 했어요. 중언부언이란 쓸데없는 말, 빈말, 의미도 없는데 그저 늘어놓는 말이 중언부언입니다. 이교도들처럼 주문하는 식의 별 의미도 없는 말을 동일한 말을 계속하는 기도를 말하죠. 많은 헬라 종교는 그 당시 많은 헬라 종교는 신의 호칭들을 최대한 많이 부름으로써 신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기도를 장황하게 길게 하면 신이 어쩔 수 없이 기도 응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중요해도 기도의 본질이 결코 기도의 양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요 바알의 이름을 하루 종일 똑같이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저희 큰어머님이 계세요. 지금 빌사하셨는데 그분이 말년에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믿었지만은 저보고 그러더라. 야야 용아, 제 집 이름이 용아예요. 용아야, 내가 뭐 다른 건 믿어봐도 제일 센 거 예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한때 성덕도입니다. 성덕도는 마음을 닦는 유교 불교 뭐 유불신을 짬뽕 해놓은 건데 그건 주문을 외워요. 이 찬물 떠다 놓고 무량정정 정방시 무량정정 무량정정 정방심 무량정정 또 뭐 있잖아 정방법 이거 배우는 거예요. 무량정정 정방심 무량정정 정방법 계속 그게 이제 우주는 넓고 넓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철학이지 철학 하나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복적인 기도가 다 이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의미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기도는 반복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의미 있는 기도를 2번이나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마시겠다고 2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기도는 방향성입니다. 기도는 대화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이 두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서로 만나는 만남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 대화 주고받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녀가 아빠에게 하듯이 미사려고 아닌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낼 필요가 없이 그저 진실하고 솔직하게 단순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연애하듯이 사랑스럽게 대화하듯이 교제하듯이 하면 됩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 아빠처럼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연애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성숙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나중에 합일 그런 영적인 그런 깊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연애이므로 기도를 최우선에 둘 수 있습니다. 연애에 빠진 사람은요 백사만사 연애의 필이 꽂혀 있잖아요. 특정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혼자 있는 시간은 언제든지 은밀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도 성장과 성숙의 단계 차원이 있습니다. 미숙한 기도가 있고 성숙한 기도가 있고
기도의 걸음마가 있고 기도의 성숙한 이의 기도가 있습니다. 욕구 중심의 기도가 있고 사랑의 기도가 있고 육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 신령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기도가 있고 객관적인 기도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기도라는 초신자들이 주로 하는 기도, 영적 유아기 기도인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만 하고 또는 영적 체험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경우,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죠.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떼쓰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물에 빠지면서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이렇게 자기 육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떼쓰는 기도만 하면 지혜가 없게 되고, 이런 사람은 기도에 열심히 할수록 동료간 성도간 서로 싸움들, 교회 싸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 간혹 있어.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싸움도 열심히 해요. 자기 육이 안 죽었다는 이야기야. 펠트 니더, 자기 니더, 자기 욕구가 끝이 없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5,000원 달라고, 5,000원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5만 원 필요하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50만 원 필요하다고, 나중에는 500만 원 필요하다고 그러고, 나는 5천만 원 필요하다고 그러고, 나는 5억 달라고 그러고, 나는 50억 달라고 그러고, 펠트 니더, 끝이 없단 말이에요. 주관적은 계속 상승이 되죠. 펠트 니더가. 주관적 기도하는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어도 영적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아.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옹고집에 빠집니다. 주관적 기도에 빠지면 객관적 기도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문제에 빠지면 넘어가기 쉽지 않죠. 주관적 기도는 영적 기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수단화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주도권이 내가 100%고 하나님 제로요. 땡간 기도는 내가 100%고 하나님은 빵이에요. 빵 제로요. 객관적 기도는 내 뜻이, 내 욕구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 이런 경우는 내가 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100%입니다. 내가 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100% 주도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체험 그 자체만으로 어마어마함으로 나의 인간적 실패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객관적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노가 나에게 예스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때 하나님의 노한 게 나에게 예스였구나. 바울도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자기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이나 특별 기도했지만 응답인데 나중에 응답 오지 않으면 네가 약한 가운데 내 감이 머무는 비결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정가를 달라고 하면 정가를 줄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객관적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면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실패가 진정한 실패가 아닐 수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적은 돈이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섬기고 나누고 당연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제가 이거 CT에서 어느 간증을 봤는데 육종암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는데 육종암이 그래가지고 이제 치유되는 과정 중에 어느 분이, 여성분이 말이죠, 있는 분이 조금만 돈이 생기면 자기 몸 치유하기도 바쁜데 이웃에 흘려보내고 막 시트에서 기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적은 돈이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섬기고 나누고 당연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우리 조그만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한 것만으로 감동하고 감격해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이디어,
생기고 명철, 하나님의 아이들로 풀어가는 기술도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은 함께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옵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작은 영적 거인이 됩니다. 천국이 임하고 본인은 가만히 있는 듯한데 주변에 특별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성의 단계를 보면 거의 7단계, 마지막 단계, 내게 천국이 임하는 단계. 그러다 보면 천국이 파장이 막 퍼져나가죠. 이렇게. 미국의 알타 베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가 하루는 주일날 교회에서 기도의 위력과 중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집안일을 하면서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 일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따로 시간을 빼서 기도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다림질 하던 도중에 무심코 빨랫줄에 걸려있는 빨래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녀는 그 기도 제목을 걸어놓는 기도의 줄을 빨랫줄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걸어놓기 시작해요. 이게 빨랫줄 늘면서 기도한 거예요. 빨랫줄 늘면서 뭐 이웃의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기도 제목을 빨랫줄에 걸어놓고 이게 빨래를 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부엌을 가로지르는 짧은 줄을 걸어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한 기도 제목을 종이에 적어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 보일 때마다 종이를 보며 의식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응답받는 기도들은 빨래를 걷은 것처럼 줄에서 걷어 다른 상자에 보관해 놓았습니다. 기도의 줄을 부엌에 설치한 이후에 그녀는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응답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 간증을 들은 주변 성도들도 자신들에게 적합한 장소에 기도의 줄을 만들어 늘어놓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처럼 기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응답을 공유하는 신앙을 통해 다른 성도들도 기도의 중요성과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직장 같으면 직장에서.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면서 10층까지 올라가니까 기도하고 올라가요. 어떤 데 방 하나 혼자 있을 때 방 하나 올라가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라가거든요. 재미있어요. 주님은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사무실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부엌에서 홀로 있을 장소면 은밀한 장소가 됩니다. 또 우리가 뭐 교회에 이렇게 또 와야만이 은밀한 시간이 아니고 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홀로 있으면 언제든지 간단한 단순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누구에게는 노동으로 보이겠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누구에게는 노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 교회 성도님, 기도를 노동으로만 여기지 말고 힘들어 하나님과 짜릿한 연애 시간으로 여기고 그런 식의 영적으로 날마다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베게 우리네 믿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받네 잘못된 거 아래면 적은이 여기서 그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기억나는 분 한 분 계세요. 조정민 새로운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간증인데 미국에 그 당신이 유학하고 있으면서 한인교회 섬기실 때 어느 날 번아웃도 되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 누워가지고 이제 속삭이는 말로 아이고 설렁탕 먹고 싶다. 한국에 설렁탕이 크게 설렁탕 먹고 싶다고 막.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무렵에 그분이 온누르게 출신이니까 온누르게 어느 집사님 미국으로 출장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 생각하다가 우리 유학가 있는 우리 조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조정민 목사님 그러다가 이 설렁탕을 챙겨가 설렁탕을 그 당시는 옛날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들고 그걸 가져가도 되죠. 그날 또 이게 기후도 안 좋고 또 날씨도 안 좋았는데 그걸 뚫고 조정민 목사님 사태에 가가지고 설렁탕을 내놓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요. 깜짝 놀라고 감기가 하고 감동하고 성경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묵상과 기도가 연합된다 그러잖아요. 꼭 교회 와서 이게 따로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순간순간 대화하듯이 연애하듯이 이렇게 연애하듯이 그래가면서도 기도하고 부엌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미조할 코조할 남편하고 연애가 잘 안 되는 분 많죠. 남편하고 하나님과 연애 한번 해보시. 남편하고 연애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가 누구에게는 노동같이 힘겨운 분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하나님과 연애한 시간으로 이렇게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준 기도 지침대로 이렇게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결정하시고 또 코로나19 이제 백신도 이제 접종되고 치료약도 나왔으니까 온 국민이 다 연대해가지고 하루빨리 1단계로 내려가고 일상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치기 전에 기도 지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던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방인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 아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 하듯이 하나님과 아버지 대화하듯이 교제하듯이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저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짐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노동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연애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기도하는, 그래서 점점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떼쓰는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명철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기도 세계가 열려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11조의 물을 드린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표하고 그 예물을 드리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상금 드린 교우들 귀해 주시고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건총금 드린 손길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일터가 주의 은혜로 잘 세워지게 하옵시고 성경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장 58장의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세는금 구제한금 드린 손길 하나님께 구원바 된 세밀이 싸우니 하나님이 돌로 그 가정에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없어서 들으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열방교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꾸어줄지니 꾸임을 받지 않는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문이 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연애,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빠집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연애하듯이 빠집시다. 이제 백신도 이제 나오고 했으니까 점점 이제 나아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대화, 교제, 연애를 하는 기도자, 주관적 기도에서 객관적 기도로 성숙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송 171장 후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람에게 하듯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주관적인 기도에서 객관적인 기도로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장유지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코로나19 전세에서 힘겹게 싸우는 봉사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참된 자유를 갈망한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